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이하 35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함께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드셨지요. 그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천한 노예의 일인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스승으로 주님으로 따르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자신들에게 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후에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보다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저 그렇게 나온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그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예수께서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서로 의심합니다. 저놈 아니야? 이놈 아니야? 그래, 저놈 눈빛이 얼마 전부터 좀 이상해졌어. 그래, 저놈이 말하는 게 좀 까칠하더라. 서로를 바라보면서 의심합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예수님께 좀 물어보라고 예수님에게서 제일 가까이 있는 제자에게 눈치를 보냅니다. 네가 한번 물어봐. 누구야, 누구? 많은 학자들이 그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것이 사도 요한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사도 요한이 배신할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2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해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다른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몰랐습니다. 유다가 돈깨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에 필요한 물품을 사러 보내시는 건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물품들을 사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저 그런 말씀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 요한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도 요한과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유대 문화 속에서 만찬석상에서 어떤 이가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누구에게 준다라는 것은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으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진정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 조각을 받아들었을 때, 자신의 악한 마음이 드러났을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십자가 구속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을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영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한 부활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에, 사망 가운데에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사망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인데 그 이후에도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명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 붙들고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신다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계명이 전에도 있던 계명 아닙니까? 뭐가 다를까요? 그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전에 몰랐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35절의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예수님 닮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 이후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한 섬김의 사랑으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 사명에 실패한 제자도 있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 그는 실패했고 사명에 실패했고 베드로는 사명에 성공했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사명에 실패했고 베드로는 사명에 성공했을까? 그것은 높은 자가 섬기는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법을 깊이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명의 성패를 갈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예배,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 감사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의 동기이면 그 결과는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선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너희의 주로서 너희의 스승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셔요.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은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상호관계지요. 서로에게 스승이 되어주는 겁니다. 서로에게 제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이 낮은 사람이 아님을 이를 통해서 알고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임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려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보다 많이 가졌을 때, 어떤 사람보다 어떤 힘을, 어떤 권력을, 어떠한 권리를 가졌을 때 그 힘을, 그 권리를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힘을,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그 힘이 있더라도 다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나에게 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 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강제하실 수 있는 권리도 있었어요. 하라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기다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선택에 맡기시고 오래 참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십자가를 거부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섬김의 도를,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법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겸손해지기보다는 도리어 교만해졌습니다.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 자가 이 중에 있다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서로를 보면서 의심했습니다. 옆에 분을 보세요. 의심스러우십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특정해서 본 것이 아닙니다. 서로 두리번 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가룟 유다가 제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야 라고 쳐다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나중에 들은 사도 요한과 가룟 유다만 알 뿐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평소에 사고치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고치는 제자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툭하면 큰 소리 내요. 툭하면 자기 감정 앞세워서 막 열광을 합니다. 열변을 토해요. 베드로 혈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이 짧고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생각할 때 다분히 사고치겠다 하면 가룟 유다보다는 베드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을 정도로 신임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밤에 사탄이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조종했습니다. 사탄은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왜 하필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을까요? 왜일까? 그것은 가룟 유다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를 그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마리아를 향해서 가룟 유다가 면박을 줍니다. 호통을 쳐요. 야, 이 여자야. 아니, 이 비싼 거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빵을 사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귀하게 쓰였을 거야. 이거를 이렇게 낭비해? 이런 무식한 여자가 이 값어치를 몰라?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아셨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아멘. 가룟 유다는 주님을 향한 다른 사람의 헌신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거룩한 척, 선한 척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왜 자신은 헌신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헌신을 깎아내리죠? 왜 자신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헌신 봉사하지 않으면서 헌신하는 다른 사람들을 낙담시키지요? 교만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교만하여졌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신분에서 나오는 그 신분이 갖는 권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다른 이들의 헌신을 평가절하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베드로 분명히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성적이지 못해요. 오래 참지 못해요. 감정적입니다. 그 뒷일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와 달랐던 점, 베드로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점이 무엇이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여 있었던 베드로였어요.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대화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내 편이면 참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고맙다, 너밖에 없어, 너밖에, 베드로 너밖에 없어, 나한텐 너뿐이야,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베드로야,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자신의 죄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베드로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영화 쿼바디스를 보셨습니까? 쿼바디스. 머리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세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쿼바디스를 다시 봤는데 진짜 오래전 영화여서 재미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화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말씀, 똑같은 대사가 나와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는 베드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찬란한 빛을 보고 예수님이시다 알게 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의 양들을 버리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가 나의 양들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또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가고 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한동안 멈춰 있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듯이
그리고 나서 다시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굳게 잡고 발길을 돌이킵니다.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사명의 자리로, 그 순교의 자리로 다시 걸어갑니다. 코바디스를 만든 감독은 내가 가는 곳을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영화를 만들고 베드로의 마지막 그 삶을 온전히 드린 베드로의 마지막을 영상에 담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실패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다른 점이 있지요. 가룟 유다는 계획적이었습니다. 죄를 계획하고 죄를 실행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계획적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했기 때문에 그가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길을 뿌리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자리에,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회개로, 눈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 변화되어서 연약한 육체를 넘어서 믿음으로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단순하고 무지해서 감정을 앞세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서면 주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입니다.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순전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것을 결단하면서 사명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